안녕하세요. 오늘도 365일 매일 사랑이와 함께하는 새한글 성경 읽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참여하시길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주님 전에 또 새한글 성경 읽기를 하기 위해서 또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또 오늘 또 많은 분들 참여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 모든 은혜는 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또 은혜 받게 하시고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여러분들 저 사랑과 함께 새한글 성경 읽기를 한번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새한글 성경 읽기 책도 좋고요. 책이 없으신 분은 인터넷 검색 대한성서공회에서 출간한 새한글 성경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오늘 아직 9시는 안 됐지만은 조금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이 민수기 16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고라의 무리가 모세에게 맞서다가 땅에 삼켜지다 입니다. 고라호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자 그앗의 손자이자 레위의 증손자였다. 그가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과 함께 무리를 지었다. 이들은 르우벤의 손자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맞서 일어났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250명이 함께했다. 무리의 우두머리들로 모임에서 뽑힌 이름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려고 모여들어 따졌다. 당신들 너무하시네요. 우리가 모두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여호와께로 모인 무리 위에 왜 당신들이 올라서려는 것입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고라후와 또 그와 함께 몰려든 사람 모두에게 대답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여호와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께 딸린 사람 거룩한 사람인지 여호와께서 누구를 여호와께 가까이 오게 하실 것인지요. 여호와께서는 친히 뽑으신 사람을 여호와께 가까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고라후 그대 또 고라후와 함께 오신 그대들 모두 이렇게 해보세요. 그대들이 제단 불 옮길 때 쓰는 들통 향로를 가져오세요. 내일 거기에다가 불을 담고 여호와 앞에서 그 위에 향을 두십시오. 여호와께서 뽑으시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 그들은 너무하십니다. 고라후에게는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레위 사람 그대들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무리 가운데서 그대들을 갈라내어 여호와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그대들한테는 너무 하찮은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에서 맡은 일을 하고 무리 앞에 서서 무리를 섬기게 하신 것도 그런가요? 여호와께서는 고라후 그대와 그대의 모든 형제 레위 사람들 여호와께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제사장 자리까지 노리는군요. 그리하여 그대와 또 그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맞서려고 모여들었군요. 아론 형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대들이 그분에게 투덜거립니까?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저시우르고 꿀이 있는 땅에서 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이 하찮은 일입니까? 그래서 제멋대로 우리 위에 올라서서 지배자 노릇하려는 것입니까? 당신은 젖이 흐르고 꿀이 있는 땅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다. 들판이나 포도밭을 차지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눈먼 사람처럼 만들려는 것입니까?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노여움으로 뜨겁게 불타올라서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들의 재물 쪽으로 향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들에게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해코지 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고라후에게 또 말했다.
내일 그대와 함께한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 앞으로 오십시오. 그대와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론 형님도 오실 것입니다. 그대들은 각자 들통 향로를 챙겨서 그 위에 향을 두십시오. 각자 자기 들통 향로를 가져와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250개의 들통 향로를요. 고라오 그대와 아론 형님도 각자 자기 들통 향로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들통 향로를 가져와서 거기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함께 만남의 천막 입구에 섰다. 고라오가 그들에게 맞서 만남의 천막 입구에 온 무리를 불러 모았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무리에게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 나오너라. 내가 그들을 잠깐 사이에 끝장내버릴 것이다. 그들이 엎드려 아뢰었다. 하나님, 모든 생명체에 생명의 숨결을 주시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노여움은 온 무리에게 터뜨리십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무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고라오의 다단과 아비람이 머무는 천막 둘레에서 물러나십시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갔다.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뒤따랐다. 모세가 무리에게 말했다. 이 나쁜 사람들의 천막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들의 모든 죄에 휩쓸려 목숨을 잃지 않도록 그들에게 딸린 것이라면 무엇이든 닿지 않게 하십시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머무는 천막 둘레에서 물러났다. 다단과 아비람은 아내와 자식들과 어린아이들과 함께 자신들의 천막 입구에 서 있었다. 모세가 말했다.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하게 하신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그대들이 알 수 있는 길은 이러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통 죽는 방식으로 이들이 죽음을 당한다고 합시다. 또 모든 사람이 보통 벌받는 방식으로 벌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을 여호와께서 창조하신다고 합시다.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 이들과 이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산채로 수월 죽은 사람들의 나라로 내려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대들은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무례하게 대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끝내자마자 그들 아래에 있던 땅이 갈라졌다.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안 사람들과 고라오에게 딸린 사람과 그의 재산을 모조리 집어삼켜 버렸다. 그들과 그들에게 딸린 사람들이 모조리 산채로 수월 죽은 사람들의 나라로 내려갔다. 땅이 그들 위를 덮고 그들은 모임 한가운데서 사라져버렸다. 그들 둘레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달아났다. 땅이 우리도 집어삼키겠구나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향을 바치고 있던 250명을 삼켰다. 들통들을 두들겨 펴서 제단을 입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 제사장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일러주어 불타고 있는 데에서부터 들통 향로를 끄집어내라. 불은 멀리 흩어 뿌려라. 그리고 그 들통 향로들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죄를 지어 목숨을 잃은 이 사람들의 들통 향로들은 가져다가 두들겨 넓게 펴서 제단을 입히는 얇은 판으로 만들어라. 그들이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바쳐 거룩해졌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표가 되게 하거라. 엘라살 제사장은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바친 놋들통 놋향로를 가져다가 두들겨 펴서 제단을 입혔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여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 여호와 앞에서 향을 피워 바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것처럼 고라우와 그의 무리처럼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아론이 재앙을 멈추게 하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무리가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소. 우리가 모여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려고 했을 때 일어난 일이다. 그들이 만남의 천막을 향하여 몸을 돌렸는데 거기 구름이 그 천막을 덮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만남의 천막 앞으로 나아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무리에게서 물러나가라. 내가 그들을 잠깐 사이에 끝장내버릴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들통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을 거기에 담고 향을 피우십시오. 서둘러 무리에게 가서 그들의 죄를 없애주십시오. 노여움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재난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아론이 모임 한가운데로 달려갔는데 아뿔싸 이미 백성에게 재난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아론은 들통 향로를 불의 향을 피우어서 백성의 죄를 없애주었다. 그가 죽은 사람들과 산 사람들 사이에 선이 재앙이 멈췄다. 고라후의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 말고 재앙으로 죽은 사람들이 14,700명이나 되었다. 재앙이 멈추자 아론이 만남의 천막 입구에 모세에게 돌아왔다. 아멘. 안타깝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대적이 되면 14,700명이나 순식간에 이렇게 죽었네요. 그 당시 하나님의 인도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그 체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걸 보면 참 저로서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 요즘처럼 체험을 못한 우리들이 차라리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17장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서 아버지 쪽 집안에 따라 모든 우두머리에게서 한 집안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해라.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해라. 각자의 이름은 내가 지팡이에 써거라. 아론의 이름은 레위의 지팡이에 써라. 아버지 쪽 집안의 어른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지팡이들은 만남의 천막 안 내가 너희를 만나주는 증언상자 앞에 두어라. 내가 뽑는 사람 그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날 것이다. 너희에게 투덜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투덜거림을 내가 눌러버리고 거기서 벗어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모든 우두머리가 지팡이를 가져오게 했다. 아버지 쪽 집안에 따라 우두머리 한 명의 지팡이 하나씩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했다. 그 가운데에는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다.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증언의 천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다. 이튿날 모세가 증언의 천막에 들어가 보았다. 그런데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아몬드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닌가.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다 가지고 나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갔다. 그들은 살펴보고 저마다의 지팡이를 돌려받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언상자 앞으로 다시 가져가서 간직해 두어라. 그리하여 대드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증표로 삼아라. 또 그들이 죽지 않도록 나에게 그만 투덜대게 해라. 모세가 그렇게 했다. 자기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는 죽습니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 끝장나야 하겠습니까? 아멘. 예전 다른 성경에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복숭아가 열렸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는 아몬드라고 되어 있네요. 원문에 최대한 근접하게 썼나 봅니다. 18장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할 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너의 아들들과 또 너와 같이 있는 내 집안 사람들이 거룩한 곳 성소에 저지른 잘못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 너는 너와 같이 있는 너의 아들들과 함께 너희가 맡은 제사장 일을 하다가 저지른 잘못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 너의 형제들 곧 너의 아버지 지파인 레위 지파도 너와 같이 가까이 오게 하여라. 그들이 너와 함께하여 너를 시중들게 하여라. 너는 너와 같이 있는 아들들과 함께 증언의 천막 앞에 있어야 한다. 그들이 내가 지킬 것과 천막 전체에서 지킬 것을 지키게 하여라. 거룩한 곳 성소의 그릇이나 제단에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서 그들도 너희도 죽지 않게 하여라. 그들이 너와 함께하여 만남의 천막에서 지킬 것을 지키고 천막 일을 모두 하게 하여라.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거룩한 곳 성소에서 지킬 것과 제단에서 지킬 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는 여호와의 노여움을 사지 않게 하여라. 바로 내가 보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 형제 레위 사람들을 빼냈다. 그들은 만남의 천막 일을 맡아 하도록 여호와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 사람들이자 여호와에게 바쳐진 사람들이다. 너는 너와 같이 있는 아들들과 함께 제단과 나눔 마간의 모든 일에 대해서 제사장으로서 지킬 것을 지키며 섬겨야 한다. 너희의 제사장 자리는 내가 선물로 준 것이다. 다른 사람은 가까이 가면 죽을 것이다. 제사장에게 돌아갈목.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내가 보라, 사람들이 내게 바친 예물 지키는 일을 너에게 맡겼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치는 거룩한 것을 모두 너에게 돌아갈 몫으로 주었다. 또 너의 아들들에게 영원히 돌아가도록 정해 주었다. 매우 거룩한 곳 가운데서 불태우지 않아 너에게 돌아갈 것을 이라하다. 사람들이 나에게 예물로 곡식제물, 소제물과 죄 없애는 제물, 속죄제물과 잘못 없애는 제물, 속건제물을 바칠 것이다. 이것은 모두 거룩한 것으로 너와 너의 아들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는 그것이 매우 거룩한 줄 알고 먹어야 한다. 남자는 누구든지 먹을 수 있다. 그것을 너는 거룩하게 다루어야 한다. 사람들이 예물로 바치는 것에 너에게 돌아갈 것은 이러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흔드는 제물, 요제물을 모두 너에게 또 너와 같이 있는 아들들과 딸들에게 영원히 돌아갈 것으로 정해 주었다. 내 집안에 깨끗한 사람은 누구든지 먹을 수 있다. 가장 좋은 기름 전부와 가장 좋은 새 포도주 전부와 곡식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사람들이 여호와에게 바치는 첫 열매도 주었다. 사람들이 여호와에게 가져오는 그 땅의 첫 열매는 모두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내 집안에 깨끗한 사람은 누구든지 먹을 수 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여호와에게 완전히 바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생명체마다 이미 어미 몸에서 처음 태어난 것을 사람들이 여호와에게 바치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다만 사람의 맞이는 값을 치르고 반드시 빼내주어야 한다. 깨끗하지 않은 집짐승의 첫 새끼도 값을 치르고 빼내주어야 한다. 1개월 이상 된 맞이는 보통 매기는 값으로 빼내주어야 한다. 거룩한 곳 성소의 무게 단위로 치면 은 5세겔이다. 1세겔은 20게라이다. 다만 소나 양이나 염소의 첫 새끼는 빼내주지 마라. 그것들은 거룩하다. 그런 짐승의 피는 제단 위에 뿌리고 그런 짐승의 기름은 태워 연기로 바쳐라. 이것은 불사르는 제물, 화제물로 여호와에게 구수한 냄새가 풍기게 해야 한다. 제물 바치는 짐승의 고기는 흔드는 제물, 요제물의 가슴살과 오른쪽 뒤 넓적 다리와 마찬가지로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높이 드는 제물 그 제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에게 바치는 것은 거룩하다. 그 모두를 내가 너에게 또 너와 같이 있는 아들들과 딸들에게 영원히 돌아갈 것으로 정해 주었다. 그것은 너를 위해 또 너와 함께하는 후손을 위해 여호와 앞에서 맺은 영원한 수금 언약이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또 말씀하셨다. 그들의 땅에서는 내가 땅을 물려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는 내게 돌아갈 복도 없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너의 몫이고 내가 물려받을 땅이다.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목. 레위 사람들에게 보라, 내가 준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11조이다. 나눠받을 땅을 대신 그들 몫으로 준 것인데 그들이 만남의 천막일을 할 것이다. 한갑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남의 천막에 가까이 오다가 죄값을 치르느라 죽는 일이 더는 없게 하리라. 레위 사람들은 만남의 천막 일을 해야 한다. 그들의 잘못은 그들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너희 자손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정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땅을 나누어 받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에게 예물로 올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11조를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나누어 받을 땅 대신에 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땅을 나누어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11조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내가 그들한테 받아서 너희가 나누어 받을 땅 대신에 너희에게 준 것이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얼마를 여호와에게 바칠 예물로 올려야 한다. 곧 11조에 11조를 바쳐야 한다. 그러면 그것을 타작마당의 곡식이나 포도주칠에 가득 찬 열매와 마찬가지로 너희의 예물로 쳐주겠다. 이처럼 너희도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받은 온갖 11조 가운데서 얼마를 여호와에게 예물로 올려야 한다. 그 가운데서 얼마를 여호와에게 바치는 예물로 아론 제사장에게 갖다 주어야 한다. 너희가 받은 모든 것 가운데서 얼마를 여호와에게 바치는 예물로 올려드려야 한다. 각가지 가장 좋은 것 얼마를 그 가운데서 거룩한 예물로 올려드려야 한다. 레위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너희가 받은 것에서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리면 그것은 타작마당에서 난 것이나 포도주 틀에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쳐주겠다. 너희는 너희 집안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너희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한 삭시고 값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받은 데서 가장 좋은 것을 올리면 그와 관련된 죄값은 치르지 않아도 괜찮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룩한 것들은 더럽히지 마라. 그래야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 19장 더러움을 씻어 깨끗해지는 규정을 알려주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명령한 율법 규정은 이러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흠없이 성한 붉은 암소를 너에게 끌고 오게 하여라. 너희는 그 암소를 엘라살 제사장에게 넘겨주어서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의 앞에서 잡아 죽이게 하여라. 엘라살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짐승의 피를 찍어 만남의 천막 앞쪽으로 그 피를 7번 뿌려야 한다. 그 암소는 그의 눈앞에서 불태워야 한다.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태워야 한다. 제사장은 삼나무, 백향목, 히소 우슬초와 같은 짙은 붉은색 실을 가져다가 암소가 불타는 한모라기로 넣어야 한다. 제사장은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은 다음에 진영으로 와야 한다. 제사장은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암소를 불태운 사람도 옷을 물에 넣어 빨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 사람도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불탄 암소의 죄는 깨끗한 사람이 거두어서 진영 밖 깨끗한 곳에 두어야 한다. 그 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리를 위해 잘 간직해 두었다가
더러움 씻는 물을 마련할 때 써야 한다. 그것은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이다. 불탄 암소에 죄를 거둔 사람은 옷을 빨아야 한다. 그도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머무는 나그네도 지킬 영원한 규정이다. 죽은 사람, 곧 사람의 죽음에 닿은 사람은 7일 동안 깨끗하지 않다. 그는 더러움 씻는 물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죄를 씻어야 한다.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죄를 씻지 않으면 깨끗해지지 않을 것이다. 죽은 사람, 곧 죽은 사람의 죽음에 닿고서 죄를 씻지 않은 사람은 모두 여호와가 머무는 천막을 더러워지게 한 것이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더러움 씻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않았으므로 그는 깨끗하지 않다. 더러움이 아직 그에게 붙어있다. 천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법규는 이러하다. 그 천막에 들어가는 사람과 천막에 있는 사람은 모두 7일 동안 깨끗하지 않다. 끈으로 동여맨 뚜껑으로 덮지 않고 열어놓은 그릇은 무엇이든 깨끗하지 않다. 들판에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그냥 죽은 사람이나 사람의 뼈나 무덤에 닿았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모두 7일 동안 깨끗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을 불태운 죄를 조금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야 한다. 그러고는 흐르는 물을 그 위에 부어야 한다. 깨끗한 사람이 히숍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에 담가야 한다. 그러고는 그 천막과 모든 그릇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려야 한다. 뼈나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그냥 죽은 사람이나 무덤에 닿은 사람에게 뿌려야 한다. 깨끗한 사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에게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려야 한다. 일곱째 날에 그의 죄를 없애 주어야 한다.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면 저녁에 깨끗해진다. 더러워지고도 죄를 없애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모임 가운데서 잘려나갈 것이다. 여호와의 거룩한 곳 성소를 더러워지게 했기 때문이다. 더러움 씻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말라. 뿌리지 않았으므로 그는 깨끗하지 않다. 이것은 그들이 지킬 영원한 규정이다. 더러움 씻는 물을 뿌린 사람도 옷을 빨아야 한다. 더러움 씻는 물을 만진 사람도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은 사람에게 닿은 것은 무엇이든 깨끗하지 않다. 그것에 닿은 사람도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아멘. 20장입니다.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다. 이스라엘 사람들 곧 그 온 무리가 첫째 달에 친 광야에 이르렀다. 그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다. 거기서 미리암이 죽어서 거기서 장례를 치렀다. 그런데 무리에게 물이 없었다.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로 몰려들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렇게 따졌다. 우리의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숨을 거둘 때 우리도 숨을 거두었더라면 당신들은 여호와께로 모인 무리를 왜 이 광야로 데려와서 우리와 우리 짐승을 여기서 죽이려 하는 겁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왜 이 험한 곳으로 데려온 것입니까? 이곳은 씨 뿌릴 만한 곳도 아닙니다. 무화과와 포도와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모인 무리 앞에서 만남의 천막이 꿇어가서 엎드렸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내 형 아론은 지팡이를 잡고 무리를 불러 모아라. 너희가 그들의 눈앞에서 바위에게 말하면 바위가 물을 솟구쳐 낼 것이다. 너는 그들을 위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여 이 무리와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하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모인 무리를 바위 앞으로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고집쟁이들, 이 바위에서라도 우리가 그대들을 위해 물이 솟아나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치자
물이 펑펑 쏟아났다. 우리와 짐승이 그 물을 마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서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앞에서 드러내 보이지 못했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이 모인 무리를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물이 바로 무리바의 물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와 다투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이렇게 드러내 보이셨다. 에돔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에돔 임금에게 요청했다. 임금님의 형제 이스라엘이 말씀드립니다. 임금님이야말로 우리가 겪은 온갖 어려움을 아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심부름꾼인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임금님의 영토 가장자리에 있는 도시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들판이나 포도밭으로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임금의 길도만 가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에돔 임금이 모세에게 대답을 전해왔다. 우리 땅으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 지나간다면 내가 나가서 너를 칼로 맞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짐승이 임금님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아무 일 없이 곧장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에돔 임금이 대답했다. 지나가지 마라. 그러고는 이스라엘을 맞으러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한 모습으로 나왔다. 에돔이 자기 영토로는 이스라엘 지나가지 못하게 했으므로 이스라엘은 에돔을 비켜서 갔다.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다. 이스라엘 사람들 곧 그 온 무리가 가데스에서 호르산을 향해 길을 닫았다. 여호와께서 에돔 땅 국경에 있는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은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무리바 물가에서 내 명령을 거슬렀기 때문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라. 아론에게서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혀라.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갈 것이다. 거기서 죽을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그들은 온 무리의 눈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에게서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혔다. 아론이 거기 호르산 꼭대기에서 눕고 모세와 엘르아사는 그 산에서 내려왔다. 아론이 숨겨둔 것을 온 무리가 알고는 이스라엘 온 집이 30일 동안 아론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다. 아니, 21장 아라사를 완전히 없애 바치다. 가나안 사람인 아라사 임금이 네게브에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가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서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단단히 약속하며 말씀드렸다.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넘겨주기만 하신다면 그들의 도시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도시들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게 하시다. 그들은 호르산에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나아갔다. 백성은 그 길 때문에 숨통이 막혔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들며 말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왜 광야에서 죽이려는 것입니까? 음식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백성 가운데로
불타는 듯한 뱀들을 보내 백성을 물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매달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어르신께 대들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서 뱀을 없애 주시도록요.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불타는 듯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뱀에게 물린 사람은 누구라도 그것을 쳐다보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돛으로 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에 매달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더라도 그 사람이 놋뱀을 쳐다보며 살 수 있었다. 모압 들판까지 나아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아가 오봇에서 진을 쳤다. 오봇에서 나아가서는 이에야 바람에 진을 쳤다. 해돋는 돛쪽 모압 앞쪽에 광야에 있는 곳이었다. 거기서 나아가서는 세린마른 시내에서 진을 쳤다. 거기서 나아가서는 아르논 건너편에서 진을 쳤다. 아모리 국경에서 벗어나는 광야에 있는 곳이었다.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의 모압 국경이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전쟁책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수비의 와웹과 또 아르논의 여러 마을 시내를 지나갔다. 아르 마을까지 뻗어있는 여러 마을 시내의 비탈을 지나갔다. 모압 국경을 따라갔다. 거기서는 부엘로 갔다.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곳이다. 백성을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줄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우물아, 물을 내어다오. 여러분은 우물에게 노래해 주세요. 우물은 지도자들이 팠지요. 백성의 어른들이 팠어요. 지팡이로 막대기로요.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로 갔다. 마따나에서는 나할라엘로 갔고 나할라엘에서는 바못으로 갔다. 바못에서는 모압 들판에 있는 골짜기로 갔다. 앞쪽으로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비스가 꼭대기 가까이 갔다. 아모리 땅과 바산 임금 옥의 땅을 차지하다. 이스라엘이 심부름꾼들을 아모리 임금에게 시온에게 보내어 요청했다.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들판이나 포도밭으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우물물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임금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가게 허락하지 않았다. 시온은 그의 온 백성을 모아 이스라엘을 맞으러 광야로 나왔다.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싸웠다. 이스라엘은 날카로운 칼로 그를 물리치고 그의 땅을 차지했다.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암몬 사람들에게까지 이르렀다. 암몬 사람들의 국경은 튼튼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도시를 뺏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도시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헤스본과 그에 딸린 모든 마을에 살았다. 헤스본은 아모리 임금 시온의 도시였다. 그는 모압의 이전 임금과 싸워 아르논까지 이르는 모압 땅을 그의 손에서 빼앗은 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비웃는 말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헤스본으로 오세요. 도시 시온을 튼튼하게 세워봐요. 불이 헤스본에서 나오고 불꽃이 시온의 성읍에서 나왔군요. 모압의 아르를 집어삼키고 아르논 여러 산등성이의 주인들을 집어삼켰군요. 그대 큰일 났군요. 모압 망해버렸군요. 그대 그모스의 백성 그모스가 자신의 아들들을 내주어 피난민이 되게 하고 자신의 딸들을 내주어 아모리 임금 시온에게 포로가 되게 했군요. 우리가 그들에게 화살을 달렸어요. 헤스본은 디본에 이르기까지 망했군요. 우리가 노바에 이르기까지 메드바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망가뜨렸지요. 이스라엘은 아모리 땅에 자리 잡았다. 모세는 사람들을 보내어 아셀을 다니며 살펴보게 했다. 그들은 야셀 둘레의 여러 마을을 빼앗고 거기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냈다. 그들은 나아가서 바산길로 올라갔다. 바산 임금 옥이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고 온 백성을 거느리고 나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와 그의 온 백성과 땅을 내가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에게도 헤스본에 살고 있던 아모리 임금 시온에게 했던 대로 해라. 모세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백성을 쳐서 마침내는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리고는 그의 땅을 차지했다. 아멘. 21장까지 오늘은 읽었습니다. 내일 또 22장부터 읽겠습니다. 오늘도 방송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 물질로 후원하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